오늘은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또 계절적인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할 때 우리의 몸은 상쾌하기도 하고 가뿐해지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날씨가 무더워진 상태에서 장마철이 되었고 또 장마도 오다 말다 비도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왠지 모르게 침체되고 침울하고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컨디션도 달라질 상황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 구름 너머에 태양이 빛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바라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그냥 현실로 구체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보는 것처럼 다 현실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을 바라볼 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악인들이 바로하고 점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왜 하나님은 잠잠하신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나? 왜 저렇게 악인들이 저런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의인들이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오늘 오기로 했다가 다음 주로 오기로 한 그 엄마도 사연을 들어보면 어떤 사연인지 그 내용, 그분들의 말만 들어보면 그게 100%라고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억울한 마음을 보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그 돌 바로 지난 애를 뺏어가고 몇 년째 돌려주지 않고 그 아이가 시설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도 경찰은 다 믿지도 않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지금 저 광주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있잖아요. 아버지가 경찰이니까 아들이 못된 짓을 저질렀으면 그런 짓을 저지를 정도면 부모가 벌써 아이를 다스리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경찰이라는 아버지는 잘못된 부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면 아이가 잘못하면 아들이 이놈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야단을 쳐야지.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버려뒀다가 그 범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게 만드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나 그 사람 보면 안타깝고 한심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다급한 상황, 예상치 않게 갑자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지금 차를 다 몰고 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가해자가 됐다고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정말 양심 있게 정직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수습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은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허겁지게 두려움도 생기고 다급한 마음, 경황이 없는 마음, 빨리 도주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자기가 저지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방심하게 돼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어제까지 괜찮았다가 오늘 갑자기 헷가닥하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부부 행복학교를 하는데 그 부부들 얼마나 좋아요. 신혼들이 많아요. 아직
그런데 신혼은 또 치열하게 싸우는 때가 또 신혼이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같이 바로 확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지난주까지 좋았다가 막 행복한 부부였다가 오늘 이번 주에 막 갑자기 막 우울해 보이고 침울해고, 이 학교에도 안 나오고 싶고 세미나도 안 듣고 싶고 이런 시험 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당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형사처벌을 받고 오히려 교육도 받고 사회봉사 명령까지 이행하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실 때 하나님이 원망이 될 때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옳은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착한 일을 하다가 매질을 당하기도 해도 원망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억울한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억울함이 분노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흘러갑니다. 지금 군복무 중인 우리 형제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그 군대 가면은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시간이 안 가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겹고 짜증이 나요. 돌아오고 싶어도 마음 놓고 자고 싶어도 잘 수도 없고 자기 임무를 해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 규율 속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불평하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그 군대 생활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듬게 훈련받도록 우리를 더 성숙한 과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로 맺어지는 남녀도 마찬가지. 혼자 있으면 다 잘난 척하고 살아요. 내가 최고예요. 그런데 부부로 맺어질 때 서로 틀려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원한 것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면 나중에 원숙해지고 성숙해지면 그때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땅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하하 웃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애국심을 갖고 바라보면 지금 이 나라 하루하루가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이러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정의가 무너지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다 타락해버렸고 사법적극주의로 인해서 타락한 판사들이 죄인들은 풀어주고 의로운 자들은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고 엄청난 형벌을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의 권력이 무한대로 커질수록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로 가는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군인도 의지하지 않아요. 경찰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검찰은 견제장치를 주라고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보안수사도 하도록 잘못한 경찰의 수사를 검찰로 넘겨서 기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 범죄자들이 대통령도 범죄자이니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시키려고 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서 증거해 성경에서도 나와요. 악한 왕이 아무리 떵떵거려도 그 시기가 지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아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왕과 왕비였어요. 그러나 그 예언대로 왕비 그 피를 개가 핥으리라. 결국은 이세벨 왕비가 도주했다가 성 밖으로 떨어져 들여갖고 창자가 다 터져갖고 개가 피를 핥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죽인 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피, 의인의 피를 흘린 자들, 남의 피를 흘린 자들은 반드시 자기 피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는
우리 손에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금방 바뀌지 않는 현실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애쓸 때는 또 그 일을 하고, 또 자기 직무와 직임을 해야 될 때는 또 열심히 하고, 저도 지금 과거 단핵 정국 때는 열심히 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루도 멀다 하고 매일 나가서 했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제가 집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부득이하게 제가 이러한 현실적인 일, 시민활동과 양성도 하지만 오래전부터 소망하고 해왔던 또 결혼사역, 헤세드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가정, 어려운 가정도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마음에 부담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서 부부행복학교를 4주차 진행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그 한 가정 한 가정 세우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꼭 필요해서 저를 그 자리에 세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반응들이 아주 좋아서 다음에는 더 많이, 또 작년들도 이 과정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다양해요. 이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애기 뺏겼어요 이러면 또 제가 갑자기 그 일을 갖고 또 현장을 나가야 되고 그 일을 또 상대해야 돼요. 제 마음속에는 편차가 너무 커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막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이 전혀 생각도 안 되는, 거기도 애국하는 교회지만 이 청년들은 또 현실에 자기들 문제가 있으니 다 부부 문제 다루다가 갑자기 애 뺏겼다면 애 찾으러 가면서 막 또 이 얘기를 또 하다가 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중심 잡고 이러다가 또 마음 가다듬고 더 열심히 또 책을 읽고 책을 보고 또 쓰고, 하나님이 나는 이거밖에 못해 하는 거는 바보가 하는 소리. 그 사람은 수준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익숙한 루틴에 라고 그랬죠. 나의 삶의 루틴에 행복해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대로 죽으면 불행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아, 나는 이렇게 요 안전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왔어. 그 사람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걸 못 겪은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파란만장한 세상, 드라마틱한 세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다양한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물어요. 제가 여러 책을 막 보니까 아빠 이런 책도 봐? 그렇죠. 제가 책을 보는 분야가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도 저만큼 이렇게 여러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고 하는 사람이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 한 분야만 갖고도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저는 지금 또 예전에 했던 상담학, 또 이 부부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 뭐 인지치료부터 상담학, 교재 다 갖다 끄집어내 갖고 다시 또 정리하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갖고 계속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금 전체주의를 쓰는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 때, 지난번에 칼 레이몬드 포퍼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칼 레이몬드 포퍼가 열린 사회의 적대라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사상가가 얘기한 전체주의 기원에 대한 것도 봤는데 너무 잘 썼어요.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프리드리 하이에크라는 사람, 케인스와 이제 양대 산맥인데 이 경제학자면서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쓴 그런 전체주의의 기원, 자다에게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이라고 그래서 이 노예의 길이라는 또 이 책도 또 독파했어요. 자, 여러분, 이 전체주의라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고, 지금 이 LGBT 차별금지법의 이 성혁명 세력이 전체주의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런 흐름 속에서 이행하고 비슷하게 차용해 왔다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거 빼면 벌써 책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건 꼭 써야 된다. 이 시대에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주의 가고 있는, 공산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이 부분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동성애 전체주의가, LGBT 전체주의, 성혁명 전체주의가 모든 세력과 연합해서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이 나라를,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경각심을 갖고 깨우치기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허투루 쓸 수가 없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저도 지금 몇 달째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직하게 긴장 풀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잘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려울 땐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사상적인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그거를 보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녹여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집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열심히 지금 쓰고 있어요. 제목은 동성애 LGBT 전체주의란 제목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저도 답답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열심히 외치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제 마음도 거기에 가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상황으로 그곳에 동참하지 못하고 포스팅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금식, 단식하는 거 벌써 14일, 15일째 단식하는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가 있어요. 저랑도 친하고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격려하고 포스팅을 제가 공유하다 보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저랑도 이렇게 소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애국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억울해서 그 과정에 쇠사슬을 차고 수갑을 차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구속까지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억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 많이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내용을, 이 많은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마음을 주실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오늘 116편의 말씀으로 마음에 왔어.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외치고 부정선거 외치고 이 나라가 정상화되도록 선거제도를 완전히 바꾸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완전히 새 판을 짜도록 기도하면서 애쓰는데, 결국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역사의 현장에 가서 외칠 때에도 항상 마음에는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칠 때 단지 목소리만 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꽹과리,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오늘 시편 116편 기자는 내가 이렇게 음성으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셔서 새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일을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악인을 벌하시고 이 땅에 잘못돼가는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 땅이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잠자고 있는 크리스천이 많아요. 그러나 역사의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깨어나기만 하면 기독교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리는 전이대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셨은 거예요. 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의미가 없어요. 부탁을 해도 어느 사람이 아예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 아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아시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문제 어려워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의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이 잘못돼가는 사악한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우리도 기도할 의지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탄식하고 불평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옆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도 같이 휩쓸리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부조리가 있군요. 안타깝군요. 잘못됐군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았던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 주신 게 얼마나 또 많아요.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하신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라 잠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 적절한 타이밍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시지만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을 하겠노라 작정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시편 기자가 힘든 상황이 있겠습니까? 이분은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 거의 죽음의 지경에까지 다다랐다는 거예요. 수월의 고통이라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시편 116편 기자는 너무나 지금 죽고 싶고 죽을 상황이고 지옥의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 또 인간이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고통이 뭐예요? 사랑과 갈등의 고통이 가장 힘들어요. 많은 사람이 힘든 대부분의 뭐예요? 일 자체가 힘들어서 군대 가서 일만 열심히 시켰다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군대에서 많은 자살자, 힘든 상황에서 자살자가 나오는 이거 뭐예요? 사랑과 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괴롭혀서 경찰에서 군인으로 가서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여군들도 많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경찰도 자살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악한 사람들, 악한 자들이랑 같이 우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막 부당한 요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괴롭힐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지옥의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실패만 좌절하면 안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악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슬픔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억울할지라도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하나님이여, 저를 건져주시고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올바로 행해야 할 인생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주변에 불평한다고 같이 불평에 동화하면 안 돼요. 원망한다고 같이 원망에 휩쓸리면 우리 마음이 자꾸 감사가 잃어버리고 우리도 휩쓸려 버려요. 짜증이 나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웃어버리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유 견딜만 하네요.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처음에는 미쳤네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쟁이들은 정말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그래서 그들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파묻혀서는 안 돼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되 현실에만 머무르는 자가 되진 말고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메타인지를 갖고 메타인지적인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나를 감찰하고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외로움을 느끼지 말고 실망감, 좌절감, 소외감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운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과 좌절과 분노의 상황, 이 탄식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기도하여 견뎌낸 사람들에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병까지 들어버리고 털썩 병상에 누워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식욕이 땡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 생겨서. 그러면 밥 한 끼도 못 먹는 거예요. 그 맛있는 간식도 못 먹는 거예요. 과자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도 건강을 주셔서 맛있게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거 돌아볼 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 때때로 자랄 때 서로 시기가 나고 사랑을 덜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형제끼리 막 싸워요. 근데 혼자 사는 애들이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동생 줘, 동생 줘, 동생. 동생을 아무나 생겨요. 동생을 얻고 싶어도 못 얻는, 둘째, 셋째를 못 낳는 가정도 있어요. 어느 가정은 막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 이번에 부부행복학교에 온 자녀 인도하는 그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동학국민대회 표지 모델이 된 가정 7명의 자녀인데 1명의 자녀를 더 또 잉태하게 하셨어요. 이제 8명의 이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더 낳을 생각이 있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가정은 이렇게 자녀를 많이 주지만 어느 가정은 자녀가 또 안 생겨서 10년이 넘도록 지금 고민하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달라요. 어린애들 보세요. 동생이 없어갖고 동생이 엄마, 아빠, 동생 줘 막 이러는데 동생이 막상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다 뺏어가. 그러니까 형은 너무나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소망해서 동생을 얻었는데 낳고 나니까 부모가 다 동생만 바라보고 동생한테만 챙겨주고 그러니까 마지는 좀 불행해요. 그 마지는 책임감도 강하지만 마음속에는 상실감도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았어.
넌 맞이니까. 마지도 딸인데, 아들인데, 마지는 좀 제껴놓는 게 있어요. 야단을 많이 먹고, 더 엄격하게 훈련받고, 자, 이런 마지에 불행이 있어요. 혹시 여기 마지 있으신 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는 또 마지대로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나가서 애국운동도 할 거 아니에요. 전쟁 일어나면 나가서 총 갖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아유, 나라가 전쟁이 왔어. 아이, 제이 뭐 나라가 망해도 말든 상관없어. 나 힘들어.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염세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 꽉 차 있으면, 군대가 요즘 그러면 이 나라 지켜지겠어요? 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나라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많을까 했더니 별로 없다고 하네요. 군인들이. 자기들이 봐도 지금 요즘 군대가 너무 좋아져서 군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지금 전쟁이 휴전기간인 걸 모르고 군인들도 제대로 훈련 안 시켜놓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풀어줘요. 군기가 약해져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소원소리로 다가가서, 물론 잘못된 군기로 그냥 괴롭히고 상관이 선참들이 아주 괴롭히는 건 없어져야 되지만, 악습은 없어져야 되지만 군기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군기가 엄정해야 돼. 그래야 어떠한 적과 싸워도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군인들이 전방을 지키고 군대를 지키고 이 나라를 국방을 지키니까 우리 후방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무너진 나라는 나중에는 파멸이 되고 멸망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교훈하는 거예요. 군대가 언제 필요하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전쟁의 상황 한 번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을 유지하고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국방력을 쏟아붓는 거예요. 전쟁 한 번에 나라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반국가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으니 통분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심판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한국교회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좌시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을 반드시 막아낼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악인이 강대하고 번성할 때, 나치, 히틀러, 공산주의 막강할 때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이 안 무너져요. 언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체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안에서 서로 총질하다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그런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다. 순진하다는 게 뭐야? 순전하고 진정성이 있다는 거야.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갖고 위로하는 거예요. 내 평온아,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불안에 떨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걱정, 근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라. 의지하라. 할렐루야, 찬송하라.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막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면, 전쟁터에서 총칼이 난무하고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좋을 때만 항상 할렐루야 하고 힘들면 갑자기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고, 이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이렇게 오늘 시편 116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잠잠하라, 걱정 마라,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니까, 자기가 스스로 힘들어지니까 내 안에 내 영혼이 지멋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통해서도 내 영혼에게도 다스려지고 내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초점을 맞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믿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쓰러지고 좌절하고 패배감에 젖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건강해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시간이 또 빨리 가요. 그런 상황이 지나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의 문이 열려요. 우리가 어두운 것만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자꾸 어두운 게 보여요. 어두운 사람을 만나요. 어두운 길로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고 밝고 희망이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넘치면 우리에게 좋은 환경, 좋은 사람, 기쁨의 일이 자꾸 열려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내고 딛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실패에서, 좌절감에서, 억울함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사망 있는 땅이 아니라 어디 땅에?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우리 앞에는 항상 생명이 있는 땅, 생명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땅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한다고 그랬더라도 그 사망의 땅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의 땅으로 가야 돼요.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괴로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당한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이 고통의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 고통의 상황을 세옹지마처럼 천하유복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했다 믿었도다.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모든 사람이 나를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그래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받은 은혜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하나님 봐, 하나님 잘 믿어도 그거 봐, 엉터리잖아. 뭐 그런 하나님 왜 믿어? 교회 왜 가? 놀러 가지. 놀러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 항상 놀러 가다 죽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시간을 드리다가 잠시 노는 시간을 좀 덜 놀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도 다 자기가 차지해버리고 자기 배만 떵떵거리고 부해버리면 뭔 소용이 있냐.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에 나와 있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준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 자녀들이 걸식함을, 가난뱅이가 되는 걸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변에 보세요. 인색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꼭 부자 돼요? 자식들 그 인색한 재물 넘겨줘도 망해버려요. 다음 세도 못 넘어요. 그런데 베풀어주는 걸 잘 배운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또 자기가 부자가 돼도 잘 베풀어. 자, 이런 사람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갖고 나눠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경주의 최씨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부자인데 엄청나게 많은 주변 사람들을 가난해서 건져주고 지금도 훌륭한 칭찬받는 부자로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 시대에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눠주는 부자, 남에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마르지 않는 샘처럼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나눠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 14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자녀가 안 생기는 가정한테 하나님께 소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 이름도 지으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자녀가 몇 년 동안 안 생긴 가정에게 제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제가 바라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합격하면, 하나님 제가 어떤 자격증을 따면, 하나님 제가 어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또 하나님 저한테 좋은 사업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리다.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고 구원받고 가난해서 재물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완전히 회복에 대해서도 또 그 사람은 그 재물로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는 궁핍함을 여겼던 어느 부분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고 애통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이 역사를 주관하실 분,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불의와 불법한 세력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불의와 불법이 계속 자행되도록 부정선거를 통하여 계속 불법 세력이 무투표 당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작된 선거로 당선되는 이 참담한 상황, 공산주의에서나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과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악한 구조를 파쇄시키고 완전히 뜯어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수월의 지옥 같은 괴로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더 의리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붙잡혀 주님께 간구함으로 소원하여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놀라운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회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